하나님 말씀은 시편 9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일어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순서를 변화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공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심을 잊지 아니하셨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는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알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스스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잃어버림을 정하지 아니하니요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시편들은 다윗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 시편들이었습니다. 오늘 9편은 그 반대로 하나님의 경이로운 구원을 경험한 후에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1, 2절에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일, 기이한 일들, 놀라운 행적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리고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과 4절에 보면 그분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시고 그 주님이 다윗의 의와 그리고 송사를 변호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공정하고 정직한 심판과 판결을 내리셔서 자신을 원수들로부터 구해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어떠냐면 땅에 넘어져서 망하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땅에 있지 않고 하늘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찬양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악인들을 멸하실 뿐만 아니라 아예 그들의 이름조차를 땅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원수가 끊어지고 그들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렇게 무너뜨린 성읍들이 기억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다. 다윗이 바라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왕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성읍들을 무너뜨린 것이 셀 수 없이 많다. 다윗은 기억을 더듬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에 기초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의의를 고백하고 찬양하는데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하늘 높은 보좌에 좌정하셔서 온 세상을 공의로 그리고 정직으로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재판장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왕인지 9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억울한 사람들의 의지할 분이시고 그 사람들의 요새이며 환난 때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은 주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고 노래합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사람의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바위가 되시며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고 있는 거죠. 따라서 다윗은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노래로 말하면 포르티시모를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너희는 시온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전파하라 라고 다윗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왜냐하면 12절에 하나님은 고난받는 사람을 기억하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13절, 14절에서 이제는 다윗은 자신의 형편으로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다윗은 죽음의 문제에서 죽음의 문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사실은 자기를 미워하는 그러한 사람들,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다윗은 그 주님이 한 번 더 손을 뻗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면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온의 문에서 전파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눈을 돌리니까 여러분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과 주신 은혜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에게 다른 세계가 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밖에서 있는 존재들. 다시 말해서 오늘 다윗이 그렇게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원수들의 미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정의와 공의로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확신 가운데 섰던 겁니다. 15절과 16절, 20절까지의 내용은 이방 나라들과 그리고 그들의 최종적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윗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하시고 몰래 쳐놓은 덫에 자기 발이 걸리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악인들은 올무를 놓고 덫을 놓게 되지만 스스로 그 덫에 걸리고 자신의 거짓으로 말미암아 그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악인과 이방 나라들이 갈 곳은 어디냐? 딱 한 곳이다. 그곳은 바로 수올이다. 그 수올은 히브리 말로 깊은 웅덩이라는 말이고 혹은 무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내려갈 곳은 영원히 무덤 아래이고 그들은 깊은 웅덩이에 이르게 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는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악인을 향해서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수월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반면에 그렇다면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18절의 말씀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끝까지 잊혀지는 일은 없으며 억눌린 자의 꿈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오늘 다윗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는 사람을 가난하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붙드신다는 고백입니다. 여기 시편에서 가난한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룩하다 혹은 의롭다라는 동의어와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신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잊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바로 그러한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 다시 말해서 그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눈에 두시고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소망하는 일도 결코 헛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시인이 노래하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악인과 의인을 항상 서로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의로운 사람들의 삶과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이나 혹은 이방 나라 사람들은 그들의 끝이 웅덩이로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결국은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오늘 다윗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소망하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소망하는 일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구원을 호소합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그럽니다. 쿰마 야훼.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와여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을 당할 자 없으니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20절에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라고 노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잊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두려움에 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이 자기는 한낱 인생이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인생은 히브리 말로 에노시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질그릇과 같은 인생, 깨지기 쉬운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이 깨지기 쉬운 무한한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인생이 아무리 강건한 것 같고 이 세상에 사람이 건져야 않고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력과 수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이죠.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겁니다. 잠언에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아는 인생이 복된 것이죠.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관계죠. 관계를 통해서 인생이 주어지고 그 관계 안에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도 관계가 결정하고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도 관계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모두 죄의 본성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기도 하지만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마치 천국을 얻은 것 같은 기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혹은 모든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자주 겪고 살아가죠. 그렇게 관계가 어그러져서 고통을 겪을 때가 되면 먼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도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의 문제는 자기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봉착할 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자기 속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 심판과 하나님께 그 징계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습관과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뜻을 찾고 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공정하게 심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먼저 내 자신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늘 우리는 거울 앞에 서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그 처분을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때에만 우리는 이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처럼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경험에 근거하여 이웃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이론 속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 존재하는 분입니다. 막연히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말 속에, 내 관계 속에, 만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 자신을 철저히 살펴서 주 앞에 점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가 힘쓰기를 바라고, 이 새벽에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이한 행적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이방 나라들과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떳떳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자신이 살아온 삶, 그가 걸어왔던 그 의와 정직과 그가 행했던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자신은 그 힘을 얻어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 비뚤어진 그런 일들로 경험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말한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늘 살펴서 하나님 의를 바라보며 그 정직하게 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맡기고 그 심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과 그런 환희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새벽에 일찍 문을 열고 나서는 성도들의 삶을 붙드시고 운전대를 붙잡으시며 안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과 생업 속에 주님 동행하시며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은혜와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하사 세상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귀한 자녀들 요셉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과 소망으로 충만케 하사 이 땅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장이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확신과 믿음 속에 서며 이 땅의 학문과 모든 것을 협력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자녀 세대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우리의 육체의 질고와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하여 주를 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육체와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이 주의 말씀 속에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입혀지는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살펴 주 앞에 뜻을 구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는 새벽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